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들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가 일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정말 구약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인물이고, 또 우리 역대기를 보면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아합이 왕으로 있었을 그 시대에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까지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저 엘리야의 입장에 서서만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진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로 합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25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이 배경 내용 너무나도 잘 아시죠? 불을 내려서 이 제단 위에 있는 짐승을 사르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누가 참 신이냐? 영적 전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그래서 네가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26절 보니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을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응답이 없으면, 이만큼 해서 응답이 없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쌓은 제단 위에 막 뛰놉니다. 27절로 29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가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뭐가 비참한 건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단하죠. 여러분들 죽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도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하고 있지만 죽은 신을 섬기고 있기에 그들의 모든 것은요 종교 행위예요. 종교 놀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이 규례를 따라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쏟아내도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영적으로 깨어서 막 몸부림치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참한 게 뭘까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 앞에 저들은 죽은 신을 섬기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어요. 부르짖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미친 듯이 부르짖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허한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종교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쉽게 말하면 막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배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만 우리의 열심으로 막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순간에는 뭔가 뜨거운 것 같고 감정이 차오르는 것 같지만,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밖에 나서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고 돌아서는 순간 내가 오늘 뭐 했지?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지? 전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생명력이 없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30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제단에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결론적으로 이 예배에 생명력이 넘쳐요. 생명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오늘 바알 선지자의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오늘 그 바알 선지자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어떤 그 열심으로, 그렇죠? 막 부르짖고 몸부림쳐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거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엘리야의 이 예배 가운데에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오늘 예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를,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을 열심으로, 야 우리는 다른 종교보다 더 열심히 있어, 이것으로 야 우리와 너희와는 달라,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요, 사실요, 여러분들 이 이슬람 사람들 보셨어요? 여기 혹시 이슬람 사람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이슬람 사람들 보셨습니까? 라마단 기간이 거의 한 달 정도잖아요. 이들이 낮에는 여러분 입에 물도 안 마십니다. 얼마나 자기 신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왜요? 막 이들은 뭐 길거리 어디든 상관 안 하고 기도 시간 되면 돗자리 피고 그냥 엎드려서 막 기도하니까, 공항 같은 데도 보세요, 프레이어 룸 있어서 가보면요,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공항에 기도하는 실이 있어? 그래서 가보면 여러분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 곳입니까? 우리 이슬람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자리예요. 얼마나 이들의 이 신앙의 열심이 대단하면, 그렇죠? 열심으로 따지면 불교도 보세요.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나 맨날 들어도 까먹어. 한 발자국 가서 한 번 절하고, 한 발자국 앞에 가서 또 한 번 절하고. 열심으로 따지면요, 사실 우리가 좀 뒤처질 수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신천지도 보세요. 여호와 증인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열심이 대단한지 아세요? 얼마 전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고 전화가 와서 들어봐, 대뜸없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타깝냐고 물어봤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지 못하여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방문하여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방문할 수 없어서 전화로 방문드렸다고 하면서 막 자기가 믿는 도리를 이야기하면 나와 한번 뭐가 맞는지 다 내려놓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가짜를 믿는 사람들의 열심도요 보통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진짜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뭔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도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 열심으로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건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겨냥하여 기도해라. 그런데 그분은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저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으로 충만하신 그 헤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며 그 하나님을 겨냥하여 기도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예배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기도한다면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오늘 이 바알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종교 놀이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마라,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붙잡고 나아가느냐, 이 초점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겉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동일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동일한 부르짖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한 끗 차이가 사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사람이 다 있어요. 둘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는요, 생명력이 넘쳐요. 할렐루야. 생명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동일한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사람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메말라가고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화분이 있어요. 화분이. 이 화분은 이 나무가, 식물이 이 화분을 떠나는 순간 바로 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흙을 떠난 이 나무는요, 얼마 안 가서 시들어 메말라 죽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열심을 다해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하신 말씀이 아니요, 교회 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열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을 다해 예배하고 뜨겁게는 기도하는데 속의 실상은 여전히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거 놓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모양은 있어요.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삶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지 실상, 내 삶의 실상의 내 모습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 하나님보다 더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 좋으셔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벗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고 좀 여기서 나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이젠 정말 생명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12회로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어떻게 치료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그 여인이 생각합니다.
초점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이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저 예수의 옷깃의 손길만 대어도 나는 나음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12회를 날마다 힘쓰고 했어 안 됐던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오늘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내 마음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손깃에,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는 고침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람뿐이었습니까? 소경 바디메오 어떻게 고침 받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꾸짖어요. 야, 시끄럽다, 그만해라.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랑곳하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부르지, 야, 저런 미친놈, 이 광신자, 예, 이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부르짖을 때, 오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순간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 겉옷은 뭘 상징합니까? 그 당시에 신분을 의미해요. 예, 눈먼 자는요, 나는 눈먼 자입니다라는 옷을, 겉옷을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야, 이 사람 눈먼 자야. 그러면 예, 유대인들이 율법 속에, 야, 이 사람에게, 야, 어디까지 가십니까? 물어봐서 데려다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소경이 자기 옷을 벗어 던졌다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신 순간 오늘 내 문제는 해결된다.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여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바디메오 안에 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뜨거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과 다른 뭐가 있어요? 있죠? 생명이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동일한 뜨거움, 동일한 열심 같은데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그 뜨거움과 열심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없는 종교인들, 죄송해요, 마지막 때 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없는 종교인들 결국 다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잘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다 앉아있을 때 한 20분 정도가 앉아 계시는데, 여기 앉아있는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실안의 화초 같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대로 흔들립니다. 그대로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훈련되어지고 뭘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을 붙드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어졌을 때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신 게 뭐죠? 장대에 노뱀을 달아, 그것을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말도 안 돼 보여요. 그런데요, 그게 답이에요.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인 내 신앙생활에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여러분, 길을 만들고 계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이 초점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해도 예수님을 겨냥하여 기도하면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순간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질 때, 하나 되어질 때, 접붙임되어질 때 진액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10시간 40일 금식해서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 금식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인 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내 삶의 생명이라는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외침,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분명하게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엘리야가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제단을 수축했다고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여러분들 환경에 어떤 반응하는 그 어떤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경험, 전통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내 노력, 내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 이 전쟁으로 나아가는 엘리야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 없는 우리의 삶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맞으세요? 예수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초점을 맞추고, 오늘 조금 생뚱맞지만요, 오늘 말씀 듣다가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 오늘 이 시간에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을 붙드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 초점이 변하지 않게,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반석 위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난 예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정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정말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를 앞뒤로 우리 예수님 놓치지 마십시다. 시작. 사단은 계속 이 초점을 흔들기 시작할 겁니다.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향하는 이 초점을,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계속 요동치게 만들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계속 묵상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럼 나를 바라보면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들? 나를 바라보는 그 결론, 그 바라봄의 결론은요, 결국 포기예요. 난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잘 알잖아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됩니까? 예? 우리는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이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계속 묵상할 때, 안 되는, 실패하는, 연약하는 나만 묵상할 때 어떻습니까? 포기되어져요. 낙심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이 초점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계속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환경에, 안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계속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좌절하는 신앙생활, 낙심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 가운데 기쁨을, 감사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럼 내 안에 선한 열매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어떤 열매 맺혀요? 포도나무에 여러분들 사과 열리는 거 보셨어요? 포도 열매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내 삶을 통하여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불가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내가 내 힘으로 10시간 기도하고 40일 금식해도, 그러니까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내 삶에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까 가지처럼 메마르는 거예요. 전에 저희 그 고향 교회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데, 거기에도 이제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포도나무 한 3그루를 심어놨는데 얼마나 막 가지가 뻗어나가는지요. 그래서 늦 가을쯤 되면 그 포도를 따먹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그래서 막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막 엄청 따먹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딱 그 추수 때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가지예요. 그런데 이미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포도나무를, 근데 딱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 열매 없는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가 추수 때가 끝나서 가위 가지고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 안이 텅 비어 있어요. 메말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자릅니까? 내년 돼도 얘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미 벌레가 와서 다 썩어 그냥 갉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요, 절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빨리 여기서 한번 멈춰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 모든 신앙생활이 지금 내 어떤 열심, 내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 전통에 의하여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어떤 열매 맺어지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놓치고 종교생활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22절 23절 읽었지만 이 19절부터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잘 지키는데 왜 우리가 죄를 못 이기는지, 여러분들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진짜 나는 어디서 드러날까요? 확인될까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속에, 은밀한 그 시간 속에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는 우리가 다 충만한 척, 예수님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없는 그 은밀한 시간 속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나는 주님의 정결한 처녀인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정말 신실한 신부인지 그때서야 드러납니다. 그때 가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열매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누구에게 붙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주님 아신다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분명한 건 지금 주님을 놓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과 같은 외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안 변해요. 내 생각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형식에 얽매이게 만드는 이 전통들, 교회는 사도신경 해야지, 대표 기도가 있어야지, 설교가 30분 넘으면 안 되지, 1시간 넘으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내가 맺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런 열매를 우리는 늘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애씀으로, 내 노력으로 우리는 확증받으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 더 분명해질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믿어 순종케 되어져야 합니다. 믿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순종케 되어져야 돼요. 스스로 의롭게 포장하려는 순종으로 나의 믿음을 확증함이 아니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와 진짜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말씀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거, 이거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믿어 순종케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행함이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계속 우리 교회 안에 하는 게 뭘까요? 분리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갈라놨어요. 나눠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는 행함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리고 행위 구원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나눠놨다고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믿어 순종케 된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와요? 이런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을 보면 회칠한 무덤이 지금 되어져 있는지, 그 속을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열매 맺어져 있는지 이 차이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10년 가운데 오늘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있는지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예수를 붙들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내 노력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경건해 보입니다. 사람들 다 속습니다. 야, 이 사람 그래도 20년 동안 신실하게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나왔던 사람이야. 다 속아요. 누구도 속을까요? 나중에 자기도 속아요. 자기 기만에 넘어집니다. 자기도 속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겠지. 나는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겠지.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 신앙생활 하잖아. 이런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노라 말해도 나의 믿음을 누가 인정해 주셔야 될까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모르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까지 내가 해왔던 종교적인 놀이가, 이 애씀이 힘씀이 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막 목숨 걸고 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럼 끝이에요.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핍박받았는데, 세상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영혼의 때에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이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믿노라 말하는데 이 행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함을 우리가 가지고 오기 위하여서 실수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초점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수천 년 동안 사람을 속여왔던 오늘 이 원수 마귀 사단,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원래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요.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으로요, 아담 하와를 보세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 편에 서 있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을 아까도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그 진액이 이제 올라와서 내 안에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기에 필요한 게 뭐라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에 뭐가 따라와요? 순종케 되나니. 믿어 순종케 되나니.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래서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래서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좋은 소식을 두고 왜 우리는 스스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내 의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이 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왜 영적으로 독사의 새끼가 되려고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실상은 진짜 뭐예요? 하루에요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감사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구제 철저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사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그들을 실상은 막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거든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의 속에 맺어지는 열매를 보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뎌 있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가지를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2가지 죄를 범죄하고 있다. 지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모한 것과 버린 것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2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2가지예요. 이것이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교만 덩어리에서 우리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우물을 파고 있는 분 계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아멘이세요? 정말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이 맡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믿음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나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만 했던 것들, 초점을 주님께 맞추지 않았던, 열심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초점이 주님을 향하여 겨냥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우물을 파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려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놓치면 메마른다. 열매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을 놓친 우리 심령은 지옥이다. 공허하다. 예수님을 놓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가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막 구원의 기쁨이 샘솟기를 원하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데 그 진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디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불법에서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두 번째,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난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없는 내 이 형편이 막 나를 미치게 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뤄놓으셨어요? 불법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고 그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대요. 와, 기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거, 왜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여러분들, 우리 고백,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위로가 되고 돌파가 되는 고백이에요. 맞아,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장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 가능케 된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럼 이 일을 완성하실 이도 누구실까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게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빼앗고 예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고 왜 내 힘으로 하겠다고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거절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외면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님을 붙잡으며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죽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살아납니다. 시작. 인정하십니까? 아멘. 생명력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시대에 왕이, 여러분, 아무도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 앞에 나가면 어때요? 죽임당해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딱 나가잖아요. 또 왕이 금기를 딱 내밀 때 거기에 딱 손을 대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질 자체가 죄인이거든요.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 그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 때 사는 거예요. 왕이 그 금기를 내줄 때 손을 사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붙들 때, 그 보혈의 피가 내 것이 될 때, 그 사랑이 내 몫이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막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더 예수님을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이 진짜 이 고백을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진짜 오늘 이 사실을 아는 자가 고백한 찬양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초점이 상황, 환경, 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내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순간, 우리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늘 우리에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액이 공급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자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기쁨 누가 주시는 걸까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오는 반응이에요. 기도 아무리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왜 그럴까요? 내 열심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짧은 시간 기도해도,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내 안에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평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 위에 딱 서서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막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막 성령 충만함을 생각할 때 그 손바닥이 뜨거움이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막 감정이 어때요? 막 뜨거워지고 울컥울컥하고, 이게 성령 충만함의 전부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나타나심 중에 일부적인 것이지 이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락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아멘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뭐할 때? 붙들 때,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오늘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낙심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두려워 떨며 실패하고 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시작. 진짜 확실하게 좀 말해주세요. 아직도 두려워하고 계신 분,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되니까 우리 주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음란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좌절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낙심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기쁨이 부어질지어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씀 위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예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도 우리 김현웅 지사님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부르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막 집에서도 막 틀어놓으니까 저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막 말씀을 그냥 막 자랑이 아니라 승리가 지금 한 109절 가까이 외우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지금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심령에 새겨진 그 말씀이 그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님이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이끄시고 만드실 줄 믿어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훈련,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는 훈련을 여러분들 게으르지 않게 하게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지금 우리 남성 1구역 성경 어디까지 지금 사무엘상 하고 계시죠. 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사무엘상 하루에 막 10장 15장씩 막 읽어도 되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죠. 진짜. 근데 여러분들 부활절까지 끝나나요? 일독이. 아멘. 저 1년 스케줄 잡을 줄 알았는데 1년이 아니라 전반기 그것도 1, 4분기에 끝내시려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입으로 소리내서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은 유한겔리온,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말이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아까 믿어 뭐하게 되나니? 순종케 되나니. 할렐루야. 믿어 순종케 되나니.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근데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서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복음을 붙잡는 자는,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막 깨달으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내가 지금 왕이냐 왕이 아니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인정해 주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다윗은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데 내 안에 오늘 이 기쁨이 없다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여기서 오셨으니 아멘 하고 그냥 돌아가면 아무 유익 없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선포는요 남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장 먼저 누가 들을까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계속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정말 우리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결론입니다. 정말 예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전보다 더 미치도록 우리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요, 그렇다면 먼저 내가 죄인됨을 빛 가운데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을 때 그 말씀 우리를 조명해 가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내가 발견되어질 때 거기서 깨어짐부터 복음은 출발되어지더라고요. 로마서를 보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를 완전히 절망시켜버려요. 로마서, 전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을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피아노 끄지 마시고 항상 켜놔주세요. 로마서를 보니까 우리를 처음에 완전 절망시키는 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이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말씀 가운데 확 다 드러내세요. 꼼짝할 수 없어.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죄인인지가 드러납니다. 근데 복음이 뭘까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조금만 찾아오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인임을 아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날마다 그의 고백 가운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중에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대괴수다. 괴수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의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게 막 깨달아지고 이 은혜가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태도를 왜 여전히 주님 앞에 취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살려고 예수를 붙들게 되기를, 살려고 예수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살만하다 이 말이에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내게 지금 돈이 있고 건강도 있고 직장도 있고 특별히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도 없기에 살만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의 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것, 썩어 없어질 것, 평생 붙들고 내 안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평생 육신의 것들만 맺으면서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나는 정말로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정말 그 진실한 삶이 내 삶 깊은 심령 가운데서부터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과거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면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철주야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외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뭐가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뜨거웠어요. 구원의 기쁨은 항상 충만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알아요?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세요. 처음 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회복 안 되는지 아세요? 오늘 이 교만함의 태도가 꺾어지지가 않으니까. 주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애절하게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신앙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지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요. 순간순간 그저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음에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주여 말로만 하나님 걱정했지 정말 내가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을 붙들지 못했던 주님 나의 어리석은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썩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나의 예수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시며 이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